오늘 그 본문을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읽어서 그 내용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 그 시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첫 번째로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런 시험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봐라. 성경에 내 발이 땅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한번 뛰어봐라 라는 그 시험이었고요. 또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내게 엎드려 경배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라는 이런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고,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그 사단이 한 시험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 즉 이 전체 내용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이 내용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거죠. 예수께서 과연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는 대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신 거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어떻게 보면은 충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금방 큰 기적 또는 어떤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으로, 그런 일이 반드시 이제 뒤따라와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 전 내용에 뭐가 있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이제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께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어떤 일을 이제 하시는가 하면은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일을 하게 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뭐냐면 분명히 예수께서는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그 일로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라고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일까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렇게 굳이 어떻게 보면 받지 않아도 될 시험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또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그렇죠? 우리 인류의 시조, 즉 대표로 세워진 아담이 타락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또 하와와 함께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의 공략법이 적나라하게 여기 들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략하는가 하면은 여기 있는 대로 먼저 뭘 하고 있죠? 먼저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고, 그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심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간질을 하는 거죠. 그죠? 이간질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와 아담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받은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보니까 그 선악과의 과실이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하고 또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결국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아담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실패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분명히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죠. 그건 뭐냐면 이 아담의 이 실패, 이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이 부추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아담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그것을 탐내지 않아도 될 만큼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충분히 아름답게, 충분히 만족스럽게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아담에게 그것을 지킬 판단력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함을 이 아담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운 능력을 가지고 아담은 뭘 선택했죠?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은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주 명쾌한, 아주 핵심적인 설명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담의 실패는 모든 인류를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모두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아담의 실패,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의 실패, 그 실패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일, 이 일을 이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고 이 시험을 승리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사역이 바로 뭐냐? 그걸 밝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과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냐 할 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아담 아래에서 저주받은 모든 후손, 아담 밑에 아담 계열로 태어나는 모든 저주받은 후손을 예수께서 그 모든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일을 하시러,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가 하는 문제를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뭐를 받으실 수 없었다고요? 원래는 시험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죠? 어떻게 그게 예수님께 가능한 일이 되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심으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인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이래로 이런 주장들을 하는 한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가? 그건 부정한 일이다. 그런 이단들이 역사상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겁니다.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 아픔, 고통, 슬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아는 분으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말을 어렵게 했어요. 그죠? 말을 어렵게 했어요.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아마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번역을 했는지 원뜻이 이런지는 제가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이시다.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와 동떨어진 그런 어떤 신적 존재로서만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고 동일하게 이해하는 분으로 그가 이 일들을 알고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 자가 어떻게 되다고요? 되셨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와 같이 뭘 받는다고요? 시험을 받는 자가 되셨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것은 뭐라고요?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으로 인하여, 어떤 시험으로 인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세례도 마찬가지죠. 그죠? 세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례도 역시 죄 없는 예수님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셨죠?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사람과 동일한 자리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인간과 동등한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아니 신이 아닌 인간으로 이 모든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들을 받으셨다고요? 신적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받으셨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뭐로요? 인간으로.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는 인간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하심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면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고통, 고난을 아시는 분으로 사단의 시험을 당하셨다. 그것을 그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승리는요, 이 시험들, 우리에게 이런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모든 시험들은 어떤 시험인가 하면은 결국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인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겪어야 될 그 모든 시험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가 특별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분을 증명하거나 그분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험이 이것을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니 그 안에 약속된 승리가 있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승리라는 것,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실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회복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최종적인 승리,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로 인하여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실패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성공, 이기신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적절할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승리에 함께 묶인 자들입니다.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예수의 승리에 함께 묶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승리라는 것은요, 또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뭐냐면, 승리했다니까, 이제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구나. 세상의 가치, 세상이 말하는 복,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가감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얻었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완전히 반대 개념. 뭐냐?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세상적인 가치가 더 이상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는 그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고요. 그 승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 승리를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유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거나 내 삶의 우상이 되지 않는 그 승리를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러한 자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겁니다. 이 승리 아래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제 실패하지 않는, 적절한 표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실패하지 않는 운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 표현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미 승리가 확보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임에 동시에 또한 동시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운명이 실패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실패되지 않는 승리가 확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로도 들리지만 또 어떻게도 들릴 수 있죠? 두렵고 떨린 하나님의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복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에 신자들에겐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죠.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그 약속된 승리를 꼭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있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교만은 반드시 깨트립니다. 반드시 깨트리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은 감싸주십니다. 그러나 교만의 껍질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깨트려 부셔 버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얼마나 간절히 우리에게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복을 주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을 내시는지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는 데에 장애가 되는 일들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며 그것을 파해 버리십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반드시 뭘 받게 하신다고요? 약속된 복을 받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복, 어떤 승리의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며 그 승리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과 또 이 구원의 역사들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해야 하는가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사단의 시험이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죠? 사단의 시험이 여전히 계속될 것입니다. 아담을 시험했듯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사단은요, 창세 이후로 놀랍게도 같은 방법으로 모든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고 기가 막힌 것은 이 창세 이후로 변한 적이 없는 이 유혹에 대해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넘어갑니다. 그러니 사단은 방법을 바꾸고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그 방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인간이 끊임없이 이 시험에 넘어가는 것으로 실패로 끝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인간으로 이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는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내가 이긴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가 이 모든 시험을 승리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그 열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하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이겼는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그가 이 모든 시험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예수님 스스로 능력이 없으실까요? 이길 능력이 없으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끝없이 밀려오는 이 유혹에 대하여, 이 시험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들을 승리할 것인가 할 때 뭐로 승리한다고요? 말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순종에 나가면요,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요? 어떻게 오늘날 이런 말씀을 지키면서 이 시대를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참 답답한 소리 목사님 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가 늘 세상에서 듣던 말을 성도들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의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야말로 딱 뜨는 거, 우리 마음에 딱 뜨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나의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얼마나 마귀가 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약하게 갖고 있는 그 약점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집요하고 정확하게 건드리고 거기를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게다가 속삭입니다. 어떻게 속삭인다고요? 야, 네 시조 아담도 실패했어. 네 시조 아담도,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그 아담도, 그 판단력, 그 자유의지,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그 아담도 실패했어. 너라고 별 수 있어? 너라고 별 수 있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과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담과 다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를 도우셨던 성령께서 오늘 역시 그 후손인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강요도 많이 하던데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이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루어 주시는 것, 또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모든 시험은 이제 우리의 복됨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 모든 것들은 도구에 불과하다. 속상해하지 말라. 시험이 있다는 것으로 속상해하지 말라. 고난이 있다는 것으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낙담에 빠져 있지 마라.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시험이 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누가 욕하는 거? 누구한테 뭐 싫은 소리 듣는 거? 나를 누가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 성도들이 늘 똑같은 거예요. 늘 똑같은 게 뭘까요? 변화하지 않는 것이죠. 이 정도면 나름대로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변화할 때가 되었는데, 이제 이 정도면은 조금 한 걸음 걸어 나올 때가 되었는데 하는데 여전히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거나 아니면 발을 뒤로 한 걸음 물를 때, 그렇죠? 저는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목사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가장 속상하기도 하고 가장 안타깝기도 한 일, 그건 것 같아요. 무슨 뭐 먹는 게 있느냐 없느냐, 세상 뭐를 갖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떠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해답을 주시는 거죠. 항상 고민할 때마다 해답을 주세요.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내가 모든 것 내가 승리했다. 그 모든 과정은 너의 그
너의 그 절망마저도, 너의 그 낙담마저도, 너의 그 슬픔마저도, 너의 그 고통마저도 너를 침몰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너를 내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도구들에 불과하다. 그 과정들에 불과하다. 너는 승리가 주어진 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었고 또 확보되었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도록 부름받은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삶으로 이 복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